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이제 깊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가운이 이제 하얀색 여름의 가운을 입었는데 이제 동절기 가운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기시죠? 근데 폼나게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마귀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폼나게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손해 나는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집사람이 이제 잠깐 어디 외국에 갔다 올 동안에 제가 이제 손수 바지를 다렸습니다. 바지를 다리는데 저 하복이죠. 하복인데 주일날 새벽 일찍에 이제 제가 일부에 강남 가야 되니까 뭐 한 일찍 아주 일찍에 다리는데 이제 하나님께 이제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깨끗하고 좀 폼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바지에 줄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줄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보니까 줄 잡는 게 줄을 잘 반듯하게 잡으려고 다리미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눌러가지고 눌어버렸어. 그래서 바지 두 개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1년 됐거나 2년 됐거나 새 건데, 근데 너무 눌러서 약간 누르니까 땡기가 떨어지더라고요. 하나 완전히 그래서 쓰레기통 넣었고, 하나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약간 찢어지긴 졌는데 이제 그 뭐 좀 세탁소 갔다 와서 다시 좀 입어야겠다, 뭐 그냥 작업복이라도 해야겠다, 버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폼나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 하나님께 뭐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되는데 또는 여러분은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와야지. 뭐 이 옷이 뭐 어떻고 저 옷이 뭐 어때요? 그렇지만 좋은 옷을 깨끗하게 폼나게 줄을 착 잡아서, 그런데 그 옷을 버리게 만들어 버린 마귀 녀석이, 마귀란 놈이, 핑계 같지만.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있잖아요. 때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굉장히 신실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산양을 딱 준비해 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아주 때깔도 좋고 아주 살도 토실토실하고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겠다 옛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갖다가 마귀 종들이 봤어요. 마귀 종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 새끼잖아요. 그래서 요놈들이 딱 보고서는 작전을 딱 해서 어쩌든지 저걸 뺏어 오자, 못 섬기게 만들자, 이래 가지고 이제 작전을 세워서 나오는데 이 놈들이 이제 그 산양을 아주 하나님께 섬긴다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막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마귀 새끼 중에 하나 딱 나타나더니, 정말 진실한 성도님 뭘 그렇게 메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산양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산양이 아니고 더러운 개인데요. 그 더러운 개를 뭐에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메고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더러운 개라니, 이게 얼마나 토실하고 이제 아주 잘생긴 산양인데 왜 보라고.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마귀 새끼가 또 하나 나타나더니, 정말 진실한 성도님 뭐 그렇게 더러운 개를 갖다가 열심히 메고 가십니까? 더러운 개라니,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생기고 멋있는 산양인데 왜 그런 말 하세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마귀 새끼 하나 나타나갖고, 진실한 성도님 뭐 그렇게 열심히 메고 가세요? 그 뭔데요 이게? 이거 뭔 말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섬기려고 좋은 산양입니다. 더러운 개잖아요. 개에다 뭐 붙여요? 더러운 개 새끼 이래 되잖아요.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게 넘어가는데 자꾸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보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의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보고, 봐도 역시 산양이야. 또 의심하고 또 보고, 의심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더러운 개가 돼버렸어. 산양인데 아주 함께 폼나게 잘 섬기려고 산양을, 아주 토실토실한 산양을 메고 가다가 깜보니까 더러운 개거든요. 재수없어. 내버린 거야. 내버리면서 그냥 자기는 잘 장만했었는데 내버리면서 시험이 들어서 신앙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마귀 새끼들은 좋아가지고 그냥 그 산양 버린 거 그거 그냥 자기들이 갖고 와서 맛있게 요리해 먹잖아요. 수입 잡았다고. 자, 이렇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도 봉사 잘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예수 믿게 되면요, 예배 잘 드리려고 막 폼 잡고 막 뭐 나서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은, 나서는데 남편이 처음 따라오는 거예요. 아내 잘 믿는데 처음 따라 나서는데 그 아내가, 당신은 뭐 요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에이 안 가버려. 이런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잘해야 돼요. 폼나게 잘 섬기려고, 잘 봉사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근신하고 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근신하고 껴서 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디 삼킬 자가 없느냐, 어디 삼킬 자가 없느냐. 자,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사울 왕으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잖아요. 굉장히 말도 못한 어떤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국내에서 요리조리 옮기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잘했어요. 근데 26장까지 잘했었는데 27장에 와서는 완전히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적국에 항복을 하고 적국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정말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적대 관계잖아요. 거기 아기스 왕에게 탁 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나 좀 받아달라고. 망명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윗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 세 분만 아는 얘기지만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 거거든. 약속이 딱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넌 이 이스라엘 왕이야. 다음번에. 그건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요걸 보면서 정말 잘하던 사람도 자칫하면은 끝까지 잘하려고 하는데 자칫하면 영적으로 넘어지는 수가 있더라. 사단은 그렇게 요런 경우에 이렇게 넘겨뜨립니다. 어떨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떨 때 사단이 넘겨뜨릴까? 첫째는 영육이 너무 지쳤을 때예요.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렇잖아요. 열심히 뭐 추진하다가 열심히 뭐 하려고 하다가 에이 너무 힘들면 에이 내버려둬. 다 팽개치려 하잖아요. 될 대로 되라 뭐.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뭘 음악을 뭐 잘해서 뭐 잘하려고 연습을 하는데 안 되는 거 안 풀리는 거야.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내팽개 쳐버려.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요때 황곱이 그때 잘 넘기셔야 돼요. 그때 잘 넘기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다윗, 하나님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다윗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가정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평가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이고 나중 문제고 가정 속에서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17살쯤부터 해서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한 10년 이상을 굉장한 연단 받는 그 과정 속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엄청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귀하게 쓸 자이기 때문에 연단을 줬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단 줘, 엄청나게 또 복도 줬잖아요. 아니 아무리 돌을 잘 던져도 그렇지. 나라가 정말 위기였거든요.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위기였거든. 사울 왕일 때. 근데 물맷도 돌멩이 하나 싹 던진 게 적장 여기를 딱 맞춰버려. 정수리를 맞춘 거예요. 순식간에 정확하게 맞추고 나니까 순식간에 그 든 돌멩이 하나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니까 나라의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기가 다 지나가고. 자, 그렇게 그런 이후로 예를 들어서 무슨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왕이 기뻐서 왕의 사회를 상고하고 그런 막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막 완전히 그냥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 정말 귀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쓰려면은 뭔가 연단을 좀 주잖아요. 뭐 연단할 거 없이 그냥 뭔가 좀 고생 좀 시키거든요. 제가 20년 전인가? 20 몇 년 전이야. 25년 전인가? 우리 애가 자전거를 사달래. 그래서 내가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었지만 안 사줬어 일부러. 또 사달래. 기도하라 했어 내가. 또 사달래. 기도하라 했어. 얘가 지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런데 왜냐면 돈이 이렇게 귀한 거다. 뭐든지 원한다고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대신 사줘버렸어. 그래서 걔는 아빠는 뭔가 잘 안 해주는 사람이야. 아빠는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나는 애가 돈을 너무 쉽게 알면 안 된다.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요걸 가르치려고 했던 건데 본의 아니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가르쳐 나가고 훈련시켜 나갈 때 그래서 연단을 많이 주잖아요. 아니 갑자기 군대 장관도 시키고 그냥 왕의 사이도 하고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문제가 됐어요. 거기서 특히요. 여자들이 다윗이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서 블레셋하고 막 주변하고 전투를 하는데 근데 전투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보고 야 노래를 지어서 만드는 거야. 노래를 지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래요. 들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사울 왕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아니 제가 지금 노리는 게 뭐야? 그 다음에 제가 뭘 달라는 거야?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질투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구한말 그 뜯어보면 막 녹두 장군 나오잖아요. 새야 파랑새지?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 간다. 딱 기억하시는 어떻게? 경력들이 좋으신가 봐 이제. 그런 식으로 여자들이 막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울왕이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왕이 질투심이 너무너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너무 남을 질투하게 되면 아차 요때다 하고 그냥 귀신이 들어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창을 겨누잖아요. 다윗한테. 그래서 다윗이 뭐 굉장히 위기를 당하잖아요. 도망자가 되는 거잖아요. 도망자가. 그래서 저는 그런 원리를 알다 보니까 뭐 자랑할 게 혹시 있다. 이만큼 있다. 요만큼만 해요. 혹시라도 질투해서 그 사람이 잘못될까 봐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도 없이 겪어서 그런 걸. 그래서 이만큼 됐으면 요만큼 됐다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데 이 다윗을 갖다 처치하려고 사울 왕이 그냥 뭐 아주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도망자가 되잖아요. 도망자가 돼서 바위 틈에 가 살기도 하고 동굴 속에 가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무지에 가 살기도 하고 막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런 고생을 하고 참다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26장까지는 잘 견뎠는데 여기서는 딱 지쳐버린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지쳐버린 거예요. 요것을 이겼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요 넘어갈 때 망명할 때 요 당시에 다윗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엘리야 때 보세요. 온 나라가 전부 다 막 바알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당시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굉장히 막 바알 숭배자잖아요. 앞잡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이 일어났어. 완전히 엘리야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엘리야 한 명이에요. 저쪽에는 바알 쪽에는 850명이에요. 누가 참신이냐? 내게 하자. 담대하죠. 담대해요. 제가 스님들 850명 있는데 혼자 딱 지나가기 쉽겠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얼마나 담대해. 하나님이 딱 담대가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래가지고 850명을 다 척살해버렸어. 그러면은 왕과 왕비도 항복을 할 줄 알았거든요.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아닌 거야 이건 완전히. 왕과 왕비가 더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너무 지쳐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나 데리고 가세요. 나 데리고 가세요. 11개 나오잖아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데리고 가세요.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이래 돼버린 거. 하나님 물론 달랬지. 달래주면서 하나님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다시 힘을 줬잖아요. 다윗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다윗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면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던 그렇게 잘하던 다윗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불신앙자가 되버리냐. 완전히 적국이잖아. 완전히 우상 나라잖아요. 요 때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 해도 성과가 없을 때가 있어. 요 부분을 잘 넘겨야 돼요. 마귀가 요럴 때 공격하거든요. 요럴 때.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을 지어서 쫙 가잖아요. 그 대열에서 좀 처져 있는 사람, 이런 약한 사람을 아말렉이 공격해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아프리카 이제 그 동물 세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누들이 막 엄청난 무더기로 막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자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앞대가리 받아요? 앞대가리가 공격받아요? 아니죠. 그럼 뒷꼬리가 공격받아요? 뒤에 꼬리라도 한참 쳐져 있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사자가 공격하는 거야. 그것들이. 앞대가리 중대가리는 괜찮아. 그 뒤에 떨어져서 피곤하고 하여튼 약하고 뒤에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대열에서 떨어지는 게 안 좋아요. 대열과 함께 가는 게 좋은 거라고요. 대열에서 처지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지. 힘들 때가 있지. 아이 모르겠어. 아주 지쳐버리겠어. 이럴 때가 있지. 요럴 때 잘 하셔야 돼요. 요럴 때 잘 하고 나면은 아주 극적인 위기를 넘기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서 힘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 9, 10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거예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너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이거요.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 나만 왜 그래? 나만 당해?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도 고난 끝에는 복인데 그럼 여러분만 복 받겠습니까? 복 줄 사람 다른 사람도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이야. 잠깐. 여기서 혹시 10년을 고난 당해도 여러분이 나중에 누릴 건 100년, 1000년, 만년도 넘잖아요. 잠깐이라고. 남도 고난 당하고 잠깐 당하는 거야. 잠깐. 근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잘 참고 견디다 보니까 뭐예요? 친히 다시 띄워줘요. 하나님 그때 힘을 줘요. 친히 띄워봐요. 10절. 밑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또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또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믿음의 털을 신앙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 정말 참기 힘들어 정말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 잡아야 돼요. 그럴 때 굳게 쓰면 하나님께 더 힘을 주는 거.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때 힘주는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자, 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줄이고 나니까 금식이 너무 줄이고 힘든 거예요. 육체 예수는 너무 힘든 거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귀가 딱 그걸 알고 시험하러 나왔잖아요. 그럴 때 말씀으로 딱 물리치고 3번 딱 물리쳤잖아요. 3번 물리치고 나니까 4번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뭐예요? 다시 한번 봐서 다시 11절. 그 덩어리에 그렇게 아주 굉장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큰일을 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요.
또 겟세마네에서는 어땠을까? 겟세마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세요. 그 한 절만 띄워 다 같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야. 제자들에게 기도 좀 하자 했더니 전부 다 쿨쿨 잠에 떨어졌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당시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막 흐르는데 땀이 막 진땀 나는 거 있잖아요. 아주 힘들게 땀을 내면 고민하면서 진땀보다 더한 게 뭐예요? 피땀이잖아요. 피땀이 나오는 거예요. 피땀이. 그럴 때 다시 한번 띄워줘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43절 누가복음 22장 43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운동 경기 같은 것도 보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복싱 잘하는 그런 사람들, 복싱 세계도 보면 저는 아주 잊어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옛날에 그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사전 오기 유명하잖아요. 홍수환이가 저기 우리나라 아니고 저기 어디 멕시코인지 중남미지 어디 가서 게임이 안 되게 자모라, 그때 자모라야 상대방이. 게임이 안 되게 지는 거야. 게임이 안 되게 지는데 아이 실력이 안 되는구나. 자모라는 막 펀치력이 막 굉장하더라고. 굉장해. 그때 보니까 뭐 19전 뭐 KO승 전승이든가 뭐 하여튼 지금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참 찾아봐야 하면 나중에 한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졌다 싶은데 마지막으로 힘을 다했어. 마지막으로 한 방 뭐 내 생각에는 정확히 알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아. 한 방 빡 휘둘렀는데 여기 딱 맞은 거야. 와, 그래갖고 자모라가 쓰러졌잖아요. 이겼잖아요. KO승으로 이겼어요. KO승으로 질 만한 사람이 KO승으로 역전해버린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 있잖아요. 정말 지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을 요때 잘 하셔야 돼요. 아셨죠? 요때 잘 보시라고요. 지칠 때가 있어 사람은요. 그때 보면 이제 2014년인가 축구하면 브라질 아니면 독일 뭐 이런 데 잘하잖아요. 근데 브라질이 독일한테 7대1로 질 만한 실력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그때 브라질이 네덜란드에 3대0으로 졌어. 아니죠. 브라질이 너무 지친 거야. 언제 몇 년 전에 작년에 언제 보니까 독일이 또 센 팀이잖아요. 독일이 우리한테 2대0으로 졌어요. 나 그래서 우습더라고 좀. 아니 우리 실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끄트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조심하고 끝끝내 방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힘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힘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마귀한테 자칫하면 공격하고 쓰러질 수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절박할 때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먹고 살기가 너무 아주 절박할 때, 너무 절박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3일 굶겨 놔봐요. 3일 굶겨 놨는데 지나가다 빵집이 있어. 빵 하나 집어 안 집어? 다른 나라 사람은 집는다고. 중국 사람 하지. 중국 사람은 안 집어. 미국 사람도 안 집어.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은 집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그래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요 27장 이전에 한 번은 놋땅으로 피했어요. 놋땅으로 피했는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굶어 죽게 냈는데 그걸 갖다 먹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협력했다고 제사장 수십 명을 갖다 사울왕이 싹 그냥 화를 입혔잖아요. 너무너무 참기 힘든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또 지금 27장이지만 25장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도 나오고 나발도 나오잖아요. 갈멜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거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뭐 600명의 식소를 갖다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나발에게 내가 지금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인데 뭐 좀 달라고,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딱 거절하잖아요. 여기 또 열받아 가지고 다윗이 웬만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려고 막 군대를 몰고 갔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있어, 아비가일. 그 여자가 딱 가로막아 갖고 마음을 돌렸잖아요. 마음을 돌렸다고요. 그런 때, 그런 시점에서 조금 지나갔을 때, 그 시점, 전체 그 시점이에요. 그때 다윗이 정말 못 먹고 살겠다. 응? 정말 못 먹고 살겠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그때 어려울 때 미국으로 이민 가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못 먹고 살겠다. IMF 때도 우리 교인 중에서 몇 사람이 있어요. 2사람 그때 IMF 때 갔어요. 한 사람은 샌디에고에 살고 한 사람은 LA 사는데 그때 그 데이도 그때 간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미국 여자 군인께서 왔잖아요. 영어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 살겠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정말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마귀가 잘 알아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육체 예수가 얼마나 주력했어요. 그러면 금식하다 딱 마치면 그 다음 단계 마치면 뭐 먹어야 돼요? 먹는 문제잖아요. 제가 금식을 20 초창기 때 제가 20몇 년 전에 뭐 1년에 그냥 수십일 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 먹고 나면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빨리 잘 참아서 금식했는데 먹을 땐 또 금식 기간만큼 좀 잘 조심해 먹어야 되거든. 근데 먹을 땐 또 빨리 먹네. 위가 좀 안 좋지.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그 줄인 걸 딱 알고서는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러잖아요. 당신 능력 있지? 요 돌로다가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 아니, 돌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얼마든지 떡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40일 금식 식도가 먹고 다 지금 껍질이 돼버렸는데 그게 떡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훅 말리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아주 절박한 문제. 여러분이 정말 생계가 아주 절박할 때 그걸 잘 넘겨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공중 나는 새에게 뭐요? 먹이 안 먹여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니까 뭘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저렇게 먹이더라 이거지. 들의 백합화 보세요. 백합화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백합화가. 근데 백합화가 뭐 길쌈하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합만 못합니까? 공중 나는 새만 못합니까?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얘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교육을 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 때문에 왕에게 핍박을 받아 도망자잖아요. 오늘 도망자가 주인공이네. 전부 다 도망자예요. 너 엘리야야, 너 그린 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랬어요. 그린 냇가에 왕을 피해서 그린 냇가에 숨어 있는데 아니 그 흉년이 3년 반 동안 흉년이 오는데 흉년 기간 중인데 물도 말라가는 거예요. 그는 먹을 음식은 고사하고. 근데 그때 까마귀가 딱 날아오더니 떡과 고기를 딱 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까마귀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 하나님이 가라 한 길이 있잖아요. 강약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나왔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애굽 땅에는 내가 종살이 해도 먹을 건 있었는데 여기 먹을 거 없잖아. 원망이 터져나도 그걸 하나님 딱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만나를 갖다가 막 엄청나게 내려주는 거야. 너 지금 배 터지게 먹어봐라. 배 터지게 먹어. 그때 그래도 배 터지게 먹다 죽은 사람은 없어.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인생의 강야를 만나서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주면 만나가 있는 거라고요.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런 걸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겪고 나서 나중에 노년 시편 23편 1절 가서 보니 이런 시편 23편 1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한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부족한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냐고. 지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부족한 문제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 이야, 하나님을 목자로 잘 주인 삼고 따라가고 섬기면은 어떠한 연단과 시련과 생계의 곤란이 와도 하나님 결국은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푸른 초장도 주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도 염려하지 말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이상하게 그 준비한 거 3분의 2밖에 못 하겠네. 2부 때도 1부 때도.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때도 있어요.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그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그때 잘 하셔야 돼요. 나는 팽개쳐버린, 난 못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러지 마시고 고비를 넘기셔야 돼. 그러고 났더니 딱 도와주시잖아요. 그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고비를 넘겨야 신앙이 성장하지. 또 정말 생계가 절박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저도 요즘이면 그럴 리는 없지만 정말 생계가 곤란하다. 굶어버려까지 거. 굶다 보면 한상가게 하나님 탁 주시고 하늘에서 막 오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